네, 그러면 가장 먼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지 우리가 좀 이 배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본래 이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당대 최고의 유대교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스스로가 다 서신서를 통해서 밝혔었던 내용인데요. 그런 과거 가운데에서 본래 이 사울이라고 했던 사람은 초대교회를 박해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 개명해서 다시금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과거의 전통을 넘어선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의 진가가 이제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할까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신분을 활용해서 장소와 상황을 넘어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했고요. 그렇게 해서 헬라 지방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바깥 지역 가운데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금기와도 같은, 이방인들과의 사실 교류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와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금기를 격파하면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신앙 공동체를 결국 세워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사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공부할 때 어떤 방식들을 또 공부하게 되냐면, 그냥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도 배우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던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하면서 어떤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는지, 예를 들면 A, B, C라고 하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 논리적인 화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떠한 장치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복음에 대한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었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사실 신학교 가운데에서 이 성서학을 공부하게 될 때 배우게 되는 과정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전문 영역 가운데에서 공부를 하고 또 배움의 시간을 가질 때 아마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보게 되게 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게 로마의 어떤 특수, 로마의 어떤 프리미엄,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법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철학을 차용해와서 그것을 도구로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플라톤이나 어떤 이 그리스 철학의 어떤 그 사고 방식들, 형이 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표현하는 방식들 속에서도 로마의 어떤 그 철학자들이, 로마의 어떤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방식들로 이 성경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었던 유대교 2000년의 역사와 이 전통을 그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또 기법을 통해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모델로서 재탄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생애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정말 혁신가구나, 진짜 파격적이구나, 진짜 시대를 앞서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과거의 유대교가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 그 신앙 공동체로 바꾸어내게 되는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구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모습 하나를 여기 세워두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야,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지? 같은 사람인가? 그리고 왜 율법을 근거로 여성이 남성과 교회에 복종해라고 했을까? 아니, 어떤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사용했던 방식에 대해서 그냥 고민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게다가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그 두 본문에 관해서는요, 단순히 여성의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댓글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꼭 연관되어 있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11장에는 머리의 문제가 있었죠. 머리에 어떻게 무엇을 쓸까?
머리를 어떻게 단정하게 할까? 머리를 빗고 어떻게 할까? 14장의 말씀 가운데는 방언과 예언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의문을 속 시원히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지금까지 조금 악담 가까운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있는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좀 바울을 너무 디스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불안함도 조금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바울에 대한 변호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제 입장이라면 혹은 제 입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바울을 변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바울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야.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어설프게 변호하면 역풍이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시도했다가 이 목사 너도 그럴 줄 몰랐다.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너도 어쩔 수 없구나.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 진영 논리처럼 너는 남자 편이냐 여자 편이냐 뭐 이렇게 어떤 그 젠더의 어떤 진영의 어떤 논리로, 성별의 논리로 어떤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바울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금 명확한 실체를 좀 찾아보기를 소망하고요. 또 입체적인 시선 가운데에서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일한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거기에는 또 다른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7절부터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이어가 볼게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표현이 어떻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식이 이 바울의 발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가볼게요. 32절부터 가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의 뉘앙스가 온전히 전해지십니까? 사실 뭐 부분 가운데서 조금 뜻밖의 부분도 사실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과 좀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면 이 부분은 뭔가 이게 역사 비평을 하는 사람이나 문서 비평을 하는 분들의 너무 쉬운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데 뭐냐면 이 본문은 바울의 본문이 아니야. 이 본문은 후대에 첨가된 거야. 후대에 편집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쉬운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선택은 사실 좀 건강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 말고요. 아까 했었던 바울의 어떤 남성과 여성을 생각했었던 뉘앙스와 또 조금 달라요. 이 7장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바울은 육체의 경건과 복음을 위한 충성을 이유로 어떻게 말합니까? 남녀관계라든지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꼭 해야지, 대를 이어야지, 어떤 생산의 복을 누려야지, 서로 간의 어떤 그 부부의 어떤 그 관계를 잘 맺고 준비해서 가게를 번영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얘기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의식과 바울은 완전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결혼이나 어떤
남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현실의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댓글로도 말씀해 주시는데 아내가 남편을 너무 좋아하게 된다는 건가요? 신앙생활에 소홀할 만큼 33절과 34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볼까요? 한번 말씀.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런 염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교회도 그리고 아내도 어디 하나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34절 보면 여성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되게 실제적이죠. 되게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바울의 어떤 의도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말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3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라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39절 말씀.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현대인의 생각 혹은 바울의 시대 가운데 보편적인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결혼관, 이성관, 어떤 가정을 꾸리고 남녀간의 어떤 애정을 갈구하고 그리고 가문을 번창하게 되는 그 모두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욕구라고 할까요? 권장하는 축복의 내용들, 그런 부분과 상당히 거리감 있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바울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할까, 어떤 그 시야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남자가 장가가도 죄지는 게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별에 대해서 한쪽에게만 특별한 제약과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가능한 한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해 놓고 있는 것이 바울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요. 아까 읽었던 마지막 39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별한 후에.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말씀, 자, 나오고 있나요? 자,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므로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사별한 이후에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아도 파격적이고 개방적인 얘기. 여러분, 2000년 전 그 옛날입니다. 여성을 가문의 소유로 여겼어도, 물론 이런 표현이 좋지 못하지만 어떤 부품, 부속품, 어떤 가문의 가정의 어떤 한 일부, 오늘날의 인권의식과 어떤 여성에 대한 배려, 존중, 정말 결코 동일하다고 보여질 수 없는 그런 그 2000년 전의 현실 가운데에서 남성이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여성의 가문, 여성의 가정 가운데 결혼 지참금을 가져와서 그 돈을 지불해야 했었던, 마치 그래서 여성은 남성에게
일정한 액수의 그 남성의 집으로 팔려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었던 바로 그 시대, 그 고대 사회입니다. 그런 여성이 통상적으로라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가문 아래에서 무조건 복종하며 살아갔어야 했었던, 물론 그러면서 생계는 책임져 주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의 인생, 그 여인의 의식, 그 여인의 모든 선택권들이 닫혀져 있었던 그 고대 사회. 하지만 그 시대 가운데에서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놀랍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그 여인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고 붙잡고 있었던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서는 어떤 현실이 벌어졌겠어요? 교회 바깥에서는 그 사회 가운데는 여전히 과거에 제한되고 닫혀져 있고 여성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그 문화가 득세하고 있지만, 이 바울의 가치관, 이 바울의 시각, 이 바울의 시선 가운데, 이 바울의 정신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던, 또 영향을 받았었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성,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를 넘어서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말씀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요, 동일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실제로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귀한 기록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진짜 흥미로운 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또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볼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가 소개해주고 있는 이 구성원들의 이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남성만이 아니라 다수의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단순한 지원자나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말씀을 잘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지원하는 어떤 스태프나 그런 어떤 일방적인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고요,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그 여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1절에 등장했었던 동역자가, 바울이 표현했었던 동역자가 여성이었던 베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말씀 잠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한글 성경이 단순히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꾸게 되게 되면, 원어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디아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디아콘, 다른 말로 하면 집사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한글 번역을 일꾼이라고 하니까 그냥 바울을 도왔던 그런 한 사람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집사라고 하는, 디아콘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사하면 누구 있습니까? 스데반과 일곱 집사의 사이. 스데반 있지 않습니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초대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집사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냥 기존의 교회들 가운데서 보게 되는 집사님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을 제외한다면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지도했었던 그들의 인품과 영적 수준과 그들이 존경받았던 어떤 그런 형편들 다 고려해보면요, 오늘날의 웬만한 목사 이상의 수준이 바로 이 초대교회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직분자가, 그리고 바울이 가장 먼저 소개했었던 겐그레아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이 여성이었던 베베였습니다. 그가 바울의 보호자로서 그리스 지역에서 바울과 연합으로 이 선교 사역을 펼치게 됐던 거죠. 바울이 그 자기 입으로 지금 다 사람들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오늘 의외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죠.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나와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시죠? 브리스길라라고도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데, 이 브리스가가 진짜 대단한, 기가 막힌 여성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이 사도행전 18장 가운데, 원래는 이제 로마에서 건너온 부부였죠. 로마에서부터 이 그리스 지역, 아테네와 이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사도 바울과 만나서 이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그 아픔들과 박해의 현장들을 안내해 주었고요. 목숨 걸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었던 지도자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요, 이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었던 새로운 그 선교 교회들, 개척 교회들은요, 이 여성의 활약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잠깐 댓글을 보면, 그렇죠. 천막.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울 하게 되면 텐트 메이커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막을 직접 만들어서 자비랑 사역을 했었던 그 일들, 그 일화를 우리가 되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들며 사역했었던 그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대로 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 가운데 진짜 성경에 통달했었던 지도자 가운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볼로. 왜 바울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얘기했었던 그 바로 정말 대단한 설교의 달인, 성경의 어떤 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진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던 이 아볼로. 근데 그 아볼로의 스승이 누군죠? 바로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18장 26절 맞을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면 아볼로의 스승이 브리스길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해서 말씀을 세세하게 가르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준 이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의 정말 영적 스승, 어떤 성경의 스승, 지도자라고 하면 아볼로인데, 그 아볼로의 스승이 브리스길라 여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 흘러가고 있는 이 지금 무대가 다 연상되시죠? 그려지시죠? 머릿속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제가 지금 1분만 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이거 TMI라고 또 너무 말이 많다고 또 이거 혼날 것 같은데. 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드로니고의 아내 유니아라고 하는 여성,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 감옥에까지 갇혔다고 하는 일종의 그 잔다르크와 같은 여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성은 사도들로부터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에 활약했었던 진짜 역전의 용사와 같은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바울이 직접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성경의 기록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경의 기록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외경이라고 한다든지 초대교회 전승들의 자료들을 얘기하면 바울과 함께 정말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누볐었던 성녀 테클라 행전, 뭐 그런 이야기들, 페르페투아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 초대교회 여성들이 이 정말 세상을 누볐었는지, 교회 가운데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다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의 변호를 잘 하지 않았나요? 바울을 마냥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면요, 자, 바울이 살았던 시대 분명히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바울도 영향받았습니다. 현실 문화에서 결코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닙니다. 그가 무균실, 진공 상태, 뭐 우주공간 거기서 살아갔던 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나온 인생의 궤적을 보았을 때에 그를 가리켜서 차별주의자, 그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실제적인 단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양성에 대한 존중, 남성, 여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간 존재를 향해서 최대한 동등한 시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었고요. 실제적인 현장 가운데에서는 여성들을 막 수직적으로, 일방적으로 복종만 강조했었던,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금하셔야죠. 일은 제가 할 테니, 복음은 제가 전할 테니, 부인께서는 경제적인 지원만 하십시오. 뭐 음식만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함께 섬기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난 어떤 그 여성을 대했었던, 그리고 여성과 함께 살아갔었던 바울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왜 그랬던 겁니까? 왜 저런 사람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겁니까? 어쩌면 더 좋은 질문은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실체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